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이 성령을 주사 신약의 법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사 신약의 법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케 하신 이 신약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신약의 법을 지켜야 할까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완전케 한 이 신약의 법을 지키게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좁은 길을 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지만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말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알면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을 기록한 이 성경 66권, 이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로마서 2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이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1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리 인도하여 낸 이유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유는 네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이 땅의 복뿐만 아니고 저 영생 없는 복까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는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굉해하라. 즉 나를 사랑하라. 나를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고? 아니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는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굉해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 법도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다 그 말입니다. 굉해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 규례는 제사법이요,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를 합하여 법도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즉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105편 43절 45절입니다. 시편 105편 43절 45절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이 신약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3절 4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고 택한 자로 노래하게 나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한 이 모든 그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신 이유는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이 홍해 건넌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주는 구름과 바다에 속하여 모세에게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우리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는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누가 이렇게 다 지킬 수 있느냐? 이 구약의 법도 힘든데 이 신약의 완전케 한 마음의 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법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율법의 요구입니까? 그때법뿐만 아니고 속예법, 더하게 한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완전케 한 법, 겉대법이 아니라 소배급까지도 지킬 수 있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율법을 이루어지게 함으로 오늘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이 법을 우리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법이 나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만 아니고 우리도 생명에 이르게 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일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힘을 얻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법을 지킴으로, 이 마음의 법을 완전케 한 신약의 법을 지킬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키게 되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켰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산수훈은 신학의 모든 부분을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요한 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 갤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은 좀 지혜롭지 못해도 지혜로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 대로 살아볼랍니다.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나 이 말은 문맥상 볼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에 기록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케 된 신약의 법. 이 신약의 법을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왜 이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듣고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짐이 심하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세운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붙들어준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붙들어준다. 네가 나를 대접했으니, 네가 내 말을 믿고 지켜줬으니 나도 너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네가 듣고 믿지 않았다.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지켜줄 수 없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나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가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늘의 재앙입니다. 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 한번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준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 1절에도 틀림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 왔고, 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붙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뿔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분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누가복음 21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파도와 바다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 공고하더라.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더라. 대단하지요. 비가 내리는 이런 현상들, 창수가 난다 땅의 재앙입니다. 창수가 나는 땅의 재앙.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영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죄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멜륭한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홍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어로 이름은 아불론이라. 첫째아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둘이 이르리로다. 아이고 무섭다. 이런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고 내 모르겠다 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없다고 눈을 가린다고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습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빼 설 수 있도록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치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수의 우상에게 전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이게 땅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재앙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말씀에 복을 받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자 되셔서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입 맞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런 또 환경의 환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라.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이도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 이런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해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 보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셔서 담대함을 가지면 성령 하나님이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라는 그 음성을 거역하는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인자를 거역해도 우리에게 사심이 있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세는 안 했어요. 네가 이 땅에서도 저 맹자한 땅에 가서도 사심이 없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하셔요.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라는데 나는 싫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기 싫은데 진짜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하지 말고 앉으셔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 도와주는 축복이 있을 줄.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